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TV를 제가 잘 보진 않는데 여러 TV 프로그램들 가운데 서바이벌,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트로트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근데 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매주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될 것들이 주어지고 그 미션을 잘 수행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탈락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서 좀 재밌는 것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 TV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자꾸 내보내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자가 탁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이 끝까지 가서 우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어떤 참가자가 이 회를 거듭할수록 이 감춰져 있던 어떤 숨은 실력이 발휘가 되면서 다크호스로 이렇게 뛰어올라서 나중에 그 사람이 우승하는, 최종 우승까지 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되면 참 재밌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숨어있던 실력자가 단숨에 최종 우승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에이스가 등장했다, 뭐 그런 말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에이스란 말은 사실 스포츠에서 쓰이는 단어인데요. 야구 경기를 보면 이 가장 기량이 좋은 투수를 향해서 에이스 투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에서는 주된 공격을 하는, 골을 넣는 사람을 향해서 에이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에이스는 그 팀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기 팀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대표 선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의 특징과 또 에이스의 그런 자격이라면, 모두들 그 경기를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그 승패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에이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선수를 향해서 에이스란 말을 쓰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말씀을 쭉 이제 함께 나누다 보면 아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에이스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에이스로 탁 어디든 보내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어쨌든 거침없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물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뭐라 해도 오늘 본문을 근거로 딱 한 가지 그 조건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평가를 들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제 그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계보를 여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경 전체 역사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사건, 또 그렇게 등장하는 다윗을 지금 소개하면서 16장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역사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야기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그저 먼지와 땀에 범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한 목동,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지치고 고단한 일상,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한 아이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인공이 된다면, 즉 외적으로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된다면, 저같이 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사람만 하나님 사용하시니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 아니 어쩌면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사실 되게 거창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6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 사실 다윗은 그렇게 멋지거나 뛰어나거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16장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도 하지만, 아니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의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니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삶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왕을 찾아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방문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사실 그냥 가벼운 사건으로 여겨질 만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오자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며 여전히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을 청하여서 참여토록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사무엘의 눈에 확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보기에 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왕이 되기에 너무나 적합했던,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주 앞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사무엘은요,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용모를 보며 엘리압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압은 가장 사울스럽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정말 왕처럼 보였기 때문에 엘리압도 그와 비슷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사울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근데 사무엘은 이전과 똑같이 예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사울과 비슷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고 저 사람이면 왕이 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과 같은 어떤 조건으로 본다면 엘리압이 가장 왕으로서 적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어떤 외적인 조건들, 외모들을 보면요, 그의 용모와 키, 사무엘이 보기에 왕이 되기에 너무나 충분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었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또다시 사무엘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전의 방식대로 사람의 기준을 따라 엘리압을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압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첫째는 이제 탈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아무런 계시가 없습니다. 셋째, 삼마 역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럼 이제 아들들이 몇 명 남았습니까? 갑자기 얘기하니까 헷갈리시죠? 셋째까지 지나가고 나서 이제 넷째부터 등장하는데 넷째부터의 이름은 등장도 하지 않아요.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실 때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새에게 지금 그 장소에 왔던 아들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그 어떤 아들도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있다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지금은 모든 아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겁니다. 당황스럽고 너무나 놀란 사무엘이 다시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 나온 7명의 아들이 전부입니까? 혹시 다른 아들은 없느냐라고 묻는 거죠. 사무엘이 질문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막내가 있었네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들이 8인데 7아들만 생각하고 있다가 비로소 사무엘이 물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막내가 있었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막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막내는 지금 여기 있지도 않고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베들레헴이 떠들썩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베들레헴에 왔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와서 온 가족들을 초청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형들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이 막내는 함께 있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새가 막내를 부를 때 사실 이름도 부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름만 부르고 넷째부터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그냥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막내라는 말은 실제로 막내 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막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 이러면 어떤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희 집에도 막내가 있습니다. 둘밖에 없지만 어쨌든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마냥 귀엽고 마냥 사랑스럽고 막내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거든요. 저희 집에 자녀가 둘인데 이제 첫째는 사실 좀 더 엄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첫째라서 좀 더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또 첫째한테 뭔가 기대하는 바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둘째는 막내라서 그런지 뭐 사실 좀 어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 더 봐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그냥 모든 하는 행동이 그냥 귀여워요.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사실 막내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 막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히브리 말로는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톤. 이 말은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이 자녀 가운데 막내를 가르치는, 막내 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쓸모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귀엽고 마냥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그 배경으로 본다면 8형제 중에 막내는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이 3가지 정도의 기준을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여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이면서 성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이면서 성인이어야 했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는 좋다, 높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경을 보면 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이고 성인이고 힘이 있어야지만 사람 대접을 받고 그리고 존중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막내 아들, 힘도 없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세 아버지가 보기에도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그래도 뭔가 한가닥 할 수 있는데, 넷째부터 막내까지는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힘도 없고 어리고 또 집안의 막내라면 오늘날 같으면 더 많은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볼품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하고 도리어 더 돌봐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막내 다윗,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새의 눈에 보아도 다윗은 그리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중요한 시간, 그 장소에 다윗은 그냥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갖추고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사무엘 앞에, 그 중요한 행사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은 그냥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양을 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양을 치는 일은요,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광야에서 때론 사자나 곰의 공격을 받아서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춥고 거친 들판 거기에서 머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깨끗한 그런 멋있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흙먼지와 양털, 먼지 가득한 어쩌면 양의 배설물이 덕지덕지 붙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먹는 건 어떻습니까? 정성스럽게 만든 접시에 담아서 갖다 주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냥 허겁지겁 먼지투성이 그곳에서 그냥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양이 굉장히 많아서 누군가 양을 쳐야 한다면 저는 절대 저희 아들한테 양을 치라고 보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데 왜 굳이 아들을 보냅니까?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당시 양을 치는 일은요, 아들들이 한 게 아니라 도련님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집의 종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전혀 아들로서의 대접은 받지 못하고 종처럼 종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들인데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저 종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철저히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형제들은 그래도 좀 막내 동생을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보면 형제들도 그다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블레셋과의 한창 전쟁 중이었던 그 전쟁터로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막내 아들 전쟁터에 보내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찾아온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형들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내 동생이요, 거친 길을 뚫고 그 전쟁터로 지금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사건들이 있긴 있었지만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던 막내 동생이라면 참 고생했다, 참 수고했다,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에 찾아왔냐고, 여긴 도대체 뭐하러 찾아왔냐고, 전쟁 난 거 구경하러 찾아왔냐고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치며 뭐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경할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지만 전쟁터에 구경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 위험하고 거친 전쟁터에 지금 왔는데, 그리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근데 그 형들은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그 가족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들이,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기대와 소망을 걸고 어떤 큰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외적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도 이 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어떤 여지가 있고 뭔가를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에 이제 세 아들이 안 되면 혹시나 그 뒤 아들들은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지만 막내 아들만큼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외모를 봐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던 다윗의 현실과 그 현실을 살아내던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어떤 그 무엇이 지금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서는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죠. 이때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언변이 훌륭한 사람,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내놓았던 오병이와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죠. 도대체 그것으로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배부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니 예수님께 가져갔더니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아무 소용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진 것 하나 없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과 상황들을 봤을 때 도무지 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 다윗이 찬양을 드렸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다윗보다 더 낫고 더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여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던,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죄 많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세상을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디 못해 더 보잘것없는 삶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고단하고 때론 조롱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를 향한 기대와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 불가능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권력, 재정, 지식,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를 하나님 사용하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대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이 땅에 빛과 진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진 조건과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쓰임받을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과 연약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들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